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맞이하며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된 표시를 드러내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화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 앞에 맡기게 하옵시고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언제나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2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사람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7 귀신에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이 귀신으로 인해 얼마나 심하게 고통을 당했는가, 그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전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2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째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체포되기 전에 자신이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과 이 불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래 있었어야 될 자리, 그들이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을 막달라 마리아가 했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깊었는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여자가 절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증언은 공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 않지만 이 고대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법정에 나가서 어떤 일에 대한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은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여자의 증인이었어요.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사람이 지어냈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 즉 여자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의 이 증언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낸 사람, 만약에 지어냈다면, 누군가 지어냈다면 이건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어요.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겠죠. 그 두려움과 기쁨의 마음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11절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불신앙이 정말로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내신 것은 아니에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은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정도로 알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들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식사 자리에서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또한 전하였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13절에 보시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 엠마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 부활한 건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였어.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처럼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의심하는 것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직접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말을 하는 그 말을 직접 들은 자들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핑계할 수 없는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은 특히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읽은 우리에게 이 제자들과 같은 불신앙을 가져서는, 우리가 그런 제자들과 같은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과 같이 불신앙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불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을 더 앞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제자들의 이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제자들처럼 미련하고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믿음을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연약한 제자들을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은혜로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것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또한 제자들의 불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보는 것,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또한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틀림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앙을 가진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로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귀한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불신앙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싸우니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료를 받고 또한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복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또한 우울함과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주셔서 주님 안에 그 영혼이 자유롭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